오늘은 10과예요.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시다.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긴 책이지만 오늘은 그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다룰 겁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과 목적, 이것을 굉장히 잘 정리해 볼 수 있는 과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네, 포인트 1은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게 이제 신학적 주제의 선택에 해당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을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 2에 해당이 되고요. 포인트 3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 때 그 신학적 주제에 섬기도록이라는 말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자, 도입을 제가 읽어볼게요. 친한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가 원하는 선물은 특별한 케이크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 이 선물을 꼭 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량 스푼을 사용해 밀가루의 양을 재본 적도 없고 버터나 초콜릿을 녹여 본 적도 없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완성된 생일 케이크 사진뿐입니다. 당신은 준비 단계에서 최종 완성품까지 모두 혼자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요청받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제 케이크를 만드는 과정을 예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이 질문을 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은 오늘 이제 주제하고 연결시켜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며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예. 우리는 이제 맨날 뭐 당황만 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아마도 이제 그런 당황스러운 순간에 부딪히면 이 질문이 아마 우리 안에 떠오를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나를 좀 준비시켜야겠네. 그럼 어떻게 준비시키지? 뭐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떠오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 자신을 준비시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가는 것과 부합할 때 최고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그 방식을 알면 내가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겠구나. 굉장히 더 쉬워지겠죠? 막연하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그 성경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의 1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의 1장 그 3절 4절의 말씀, 3절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동시에 그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라는 것은 이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남이라는 게 우리 편에서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네 하고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인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씨앗과도 같이 생깁니다.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를 많은 일에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시련. 이 시련이 그 테스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혹은 trials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trials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시련을 당한 그러한 그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는 목적은 그것을 시험하여서 테스트해서 더 연단시키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이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하실 때 그 상황은 어려움이죠. 어려움이라는 상황에 이제 이 믿음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혼자 겪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이제 생각으로 어려움을 맞지만 이제 어려움 자체에 대한 그 어떤 그 우리들의 반응은 굉장히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할 때 인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인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옛 반응은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피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방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련이나 테스트나 다 이게 용광로라고 생각하게 되면 용광로 안에서 이 견뎌야 찌꺼기가 다 벗겨지고 순전한 금속이 생겨나듯이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믿음의 연단을 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 기간을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단계가 있겠지만 한 단계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온전해지고 구비함이 생긴다고 했어요. 구비함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고자 하시는 그 채워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과정이 이제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받아들이는 상황을 얼만큼이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지나가느냐. 막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간을 넘느냐. 이 기간을 넘을 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를 못하면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훈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인내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그 방식 중에 최고의 방식이 아마 이 인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최고 또 그 단계 뭐 다음 단계 이렇게 좀 나누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보완하시는 또 다른 방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볼 때 디모데후서로 한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죠.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다음에 17절 말씀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가 여기 인내라고 해서 이제 뛰쳐나가지는 않는데 그냥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밖에 뛰쳐나가서 숨는 거나 이 안에서 숨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인내를 견뎌내기보다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동적인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셔요?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4단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게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하고 이제 교훈을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교훈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여기 책망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돌이켜야 될 길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를 이루신다. 의라는 게 이제 하나님과 합쳐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합쳐지면 인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가니까 이 인내 기간 안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간을 갖는 거예요. 막 뭐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고 뭐 방법을 광고하고 그런 뭐 밤새 고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그 기간을 갖는 거. 그게 이제 보완되는 거죠. 인내와 함께 보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으로 넘어가시면 디모데후서 2장 그 앞장이죠. 앞장인데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서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네,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내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을 새겨보면 굉장히 참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표현이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이제 하나님의 터가 있습니다. 이런 터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이런 뭐 바위 같은 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실 때 이 터가 이제 세워져 있어요. 이 터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터는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견고한 터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치심이 있다는 거는요,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글이 쭉쭉쭉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아예 그냥 그 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 새겨진 글들이 쭉 서 있어요. 새겨진 글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두 구절이 써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 두 가지 이제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터에 새겨진 아예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은 우리가 평생에 생각하고서 늘 기초로 삼아야 될 말씀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오늘 이제 이 10과의 주제가 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이 진술에 아주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되 태초전부터 아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깨끗해지냐면 불의에서 깨끗해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그 21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그 불의를 이런 것에서라는 말로 다시 한번 거듭 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런 것이 뭐냐? 그게 이제 더 궁금해지잖아요. 불의에서 떠나라. 21절에는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근데 이런 것은요, 이 2장에 14절부터 해가지고 26절까지 내용 중에 다 그 반복에 대해서 나오는 그 이런 것들인데 한번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공통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명령하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말다툼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망령된다는 것은 가치 없는 말이에요. 가치 없는 말. 예. 뭐 오래 두고 생각해 볼 만한, 곱씹을 만한 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 무가치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치 없고 헛된 말, 바보 같은 말, 뭐 이런 거죠. 그런 말을 버려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절에 불이라는 말이 나왔고 23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게 뭐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상대방과 내가 소통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잖아요? 말다툼을 버려라.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또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리고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위로를 받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터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우리가 말에 있어서 믿음의 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아까 읽은 말씀에도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이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는데 정작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 딴판의 말이 나오면 그게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그 시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고, 그리고는 그 인내의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1절까지 읽었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할 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했으니, 나 혼자 준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몸은 혼자 세우지 않아요. 함께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그리스도인 B라는 그리스도인, C라는 그리스도인 다 각자 삶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연단을 시키셔요. 그러면서 다 이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성숙하게 하셔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일을 요청받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할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과의 동행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마음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발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엄청난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는 주님이 자신이 선택하신 자를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자들이 자기의 이름을 섬기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자, 그 다음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레미야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반대와 핍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에게서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야기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읽었던 예레미야는 반대와 핍박에 직면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새겨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누가복음 2장 34절에 보게 되면 보면요. 제가 적어드리만 할게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할 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 있어요. 비방을 받는 표적.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과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 메시지를 전달할 전달자로 사용이 되려면 우리가 박해라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부터 순순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 반응이 굉장히 공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박해를 받을 준비를 하고서 그 전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예수님이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되었다라고 할 때 그 준비됨 안에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또 예레미야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아야 될 그 모습 이런 것들도 함께 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유다 왕국은 초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아수르 사이에는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아수르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들을 점령했습니다. 어떠한 반란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왕국은 반역을 시도했다가 패망했습니다. 하나의 왕국이 지역 불량배에 의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서는 요시야 왕이 8살에 권좌에 올랐습니다. 그는 20살이 되자 나라 전체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의 우상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영적 각성이 있던 이 시기에 부름을 받아 예언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이 짧은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조차 자기 자신을 상황의 피해자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바를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뜻 가운데 지으셨으며 주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지으셨음을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의 탄생에 능동적으로 관여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자기 개발서가 넘쳐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그 끝이 옳다면야 얼마든지 추구해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려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하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향상에 집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신체를 우상처럼 받드느라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사명은 자아 성취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명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고 다른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사람은 너무도 자기 정신과 신체를 우상처럼 받느라고 자기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목적이 있는데 자기가 설정한 자기 목적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를 성취시키는 일에 인생을 탕진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그 앞에 있는 설명을 좀 요약해 보면 이렇게 답을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어지면은 목적이 수반이 됩니다. 목적이 있어요. 지어짐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어짐과 목적은 상호 관계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우리는 자기 향상에 집착을 해요. 자기 향상에 집착을 해서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기 성취에 목적과는 상관이 없는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성취에 매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성취. 오히려 또 자기 성취를 목적으로 두는 거죠. 자, 여기 몇 가지 좀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에 가서 몇 구절 좀 찾아보고요. 시편의 말씀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을 보시면 이 말씀 외에도 좀 몇 가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건 제로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다는 것은 딱 맞게, 꼭 맞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것이라는 것은 만물을 얘기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 쓰임에 꼭 맞게 지으셨다. 목적을 갖고 모든 것은 이 땅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거 한 구절만이 아니에요. 또 그 16장 안에만 찾아봐도요. 9절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9절로 옮겨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실행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어요. 마음의 세계에서는 우주를 왔다 갔다 해도 실행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33절로 또 옮겨가 볼게요.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은 제비 뽑아놓고 다 자기들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정 난 것을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아니고 19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세요. 잠언 19장으로 옮겨가 보시면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 19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아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다 하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뜻입니다. 많이 계획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나머지는 다 그냥 물거품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20장 24절로 또 옮겨가 볼게요. 20장 24절의 말씀. 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예,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계획해도 길이 열리는 대로밖에 못 가요. 근데 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으로 한번 옮겨가 보시면 시편 37편 23절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겹겹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흐르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운명처럼 묶어놓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야 우리에게도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배우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안에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0장, 예레미야 10장 2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68쪽에 있죠? 1068페이지. 1068페이지 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에 또 걸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구절이죠. 10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맞죠? 뭐 어린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걸음을 지도해 갖고 자기가 걸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걸음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하신 길로 인도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거를 인식을 못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모든 관심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정신세계, 나의 신체세계, 이게 이제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 생겨나는 결론은 이거예요. 다른 목적으로는 살 수가 없구나. 다른 목적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알게 되죠. 특별히 우리 자신은 자유를 주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주 그냥 옴짝달싹 못한 틀을 가지고 애를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막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부모들의 그 자세를 성경에 구약에서 신약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아빠에게 엄마에게 형제들에게 이제 전했는데 야 그러면은 부모가 너를 섬긴다는 거야? 이게 무슨 불효막심한 얘기야? 라고 이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말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기 창세기 37장 21절에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흘러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을 했을 때도 마리아도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였다. 이런 말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신 것을 알게 되면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아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막 급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비판을 하고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라고 이제 강제적으로 끌어가기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그 아이의 말도 좀 간직해서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말씀을 좀 원론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로마서 9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9장의 말씀에 아까 이제 잠언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로마서 9장에서는 원론적으로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9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대로 사람의 인생은 진행이 된다. 부모도 자녀에게 개입할 어떤 그 목적을 바꿀 권한이 없고 본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둔 목적을 내가 바꿀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21절로 옮겨가 볼게요. 21절의 말씀에 권한이라는 말이 나오죠. 9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수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모래수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얘기를 듣고서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로봇도 아닌데. 그렇게 달려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식이 무한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악랄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왔지? 그 이유가 어디 있지?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꼬꾸라졌죠. 그럼 왜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줬을까? 뭐가 이뻐서? 더 이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사도행전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202쪽에 있죠. 9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아니고 나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아요.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야. 저 사람 따지지 말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저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사람이 그렇게 될지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권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네가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따져 물으면서 너의 인생을 깨달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너는 너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를 지은 목적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둘째,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에서부터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감성적 능력을 의도적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태에서 지으시고 우리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게 놔두십니다만 그분은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를 능동적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잖아요. 제가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게 놔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나 그 인생으로 그렇게 세서 마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후반부는 어떻게 됩니까?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 남이 누구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 해볼 대로 해봐.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다. 나중에는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는 가게 돼. 왜? 그게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암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죠. 우리 젊었을 때와 지금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할 때 베드로의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젊었을 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했지만 하나님 그걸 놔두기도 했지만 그러나 놔두지 않고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주시기 전에 처음부터 그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를 지으셨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신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 사명을 주어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얼마나 자주 생각해야 합니까? 이제 이렇게도 아마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 구절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와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이 말씀의 뜻이 조금은 더 살아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자아 성취가 너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아까 남 상관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십자가가 이게 무슨 고통과 피 흘림과 이 희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가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 바로 십자가듯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알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네. 나 자아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기간을 가지고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날마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여기에 지금 질문이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 우리가 그러나 날마다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가? 여기에 시편에 보면은요. 참 귀한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1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71편에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71편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어릴 때부터 신뢰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어린아이에 대하여서 부모가 다른 것을 주입시킬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철수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야. 너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너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너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가진 계획과 목적을 아이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뭐를 해라 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자꾸 이제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또 옮겨가 보면 17절, 18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려서부터 교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 인생의 기이한 일들을 이어오셨어요. 앞으로에 대한 삶에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염려를 갖죠. 노후 걱정에 대한 그 말씀이 18절이라고 볼 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백발이 될 때까지 안 버리신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일생 동안,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부모가 아직 안 믿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믿은 다음에서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 그 아이가 인생을 마지막 백발 될 때까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면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가 그 가장 작은 계시를 가지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간 인물, 신앙인,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은 꿈을 2번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니에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2번의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2번 꿈 꾸고 노예로 팔려간 거죠. 그러면 요셉이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냈을까? 그는 계속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꾼 그 꿈을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고 꿈까지 보여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막 그걸 꾸짖으셨지만, 그렇지만 부모님도 그걸 놓고 내가 너에게 절하랴? 하고 그런 말도 하셨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됐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이켜 주실 거야 하고 계속해서 그 인생의 그 2가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가지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면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했는데, 요셉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 봤어요. 야, 저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변화를 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삶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요셉의 모습이 굉장히 달랐다. 그리고 그 꿈대로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생각에서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곁길로 나가려고 하더라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또 마음에 소원하면서 자기를 절제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번째 포인트로 옮겨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누구에게 명하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받을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가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가 한 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까? 6절에서 그가 주님께 대답할 때 나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점, 능력의 한계, 미숙함에 집중한 것입니다. 수세기 전의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항변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할 줄 모른다는 그의 말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성숙하단다 하고 격려해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봐야 할 대상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해야 했던 질문은 자신의 준비와 능력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권능에 관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이루실 권능도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려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이고요. 먼저는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리고 19절 두 절을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81쪽에 있죠.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랬고요. 또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면 인생의 실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실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고난만 보면은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그 인생의 실패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뜻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을 해라. 그러므로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더 하나님께 이제 의탁을 하죠.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의 일이 벌어지겠죠. 그 어려움과 치욕을 당할 때 그거를 이제 실패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뭐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방식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선이라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눈이잖아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눈도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이제 기도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세 가지를 보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이제 사명의 마지막 목표 그걸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지막 이 사명의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백성들의 영광이 뭐예요? 세 번째로는 그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능력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이 닫혀가지고요. 부르심의 소망? 어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냥 막 사명 아니라 이제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성도 안에서의 기업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교회를 뛰쳐나가죠. 교회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그 기도를 늘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13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질문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명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는 신실함으로 성공 여부를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한다면 성공적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 할 때 이제 이게 충성됨이죠. 혹은 그 문자 그대로 이제 만약에 얘기하자면 faithfulness니까 이게 이제 충성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이게 신실함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리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이게 faith잖아요. 예. 진실함이죠, 진실함. 이 진리라는 건 진실함이죠. 믿음을 가지되 충만하게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을 이제 신실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셨을 때 B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A에서 B까지 어떻게 과정을 거쳤느냐, 그 인내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인내가 바로 이제 신실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부탁하신 그 명령 중에 너는 말할지니라, 그거잖아요. 너는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사명이에요.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느냐 안 돌아왔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을 했다는 거에 성공 여부를 가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참 이게 그 실제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전도 현장으로 이제 뭐 투입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이 전도가 어떤 하나의 그 기획이 될 수가 있어요. 기획이 되면 이 기획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적으로도 그게 평가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평가 앞에서 우리가 이 전도를 자꾸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과정도 이런 기획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에 대해서는 막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막 생겨요. 난 그런데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왜 내가 아닌 그런 모습을 자꾸 가지고 나가야 될까? 그리고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또 평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잘된 것과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 그 평가에서 또 전도가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이게 이런 것들을 또 따져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는 이게 삶의 그 일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전도가 삶의 일부분이면 기획해서 하죠. 기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도는 우리 삶의 전부예요. 우리 삶의 전부. 근데 이 전부라는 거를 일부분으로 바꿔서 자꾸만 기획적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때도 생기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생기고 자꾸만 평가를 결과로 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나오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이제 전도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기획력에 따라서 이 사람의 능력에 이제 전도가 자꾸만 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한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신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실함. 예.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이 신실함을 조금은 더 잘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3장의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 끝까지라는 말과 신실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14절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도 끝까지라는 말입니다. 뭐 부분으로 떼어내 갖고 뭐 전도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 그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성공에 대한 그 정의를 여호수아만큼 잘해준 게 없는데요. 여호수아 말씀 1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성공의 비결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삶으로 다시 가지고 와서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것을 두 번째 질문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임재를 기억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사실 이게 전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때 기획할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를 그냥 반짝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변함없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전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기억하는 거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거기에 복음 전도가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좀 의미를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죠.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여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전도의 열매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이제 전도의 열매인데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소금과 맛입니다. 이 소금은 우리고 맛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소금이 무슨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제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가지고 사는 방식이 뭐냐 할 때 여기 이제 등불의 비유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야, 등불 켜가지고 너 무슨 이 그릇 안에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아무도 못 보지. 이 그릇을 치워내야지. 예? 아니 그리고 그 위에다 두지 누가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도 등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들어간 사람마다 다 봐야 되잖아. 예. 그런 것처럼 산 위에 동네, 뭐 이렇게 산에다가 동네가 쓰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볼 거 아니냐. 누가 이 굴 속에다가 도시를 만든 사람이 어딨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이 소금이 맛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빛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빛내는 빛이 된 거잖아요. 그런 빛이라는 것은 드러내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요. 어디 가서는 그냥 동네 아저씨고 어디 가서는 신앙인이고 이럴 것이 아니고 동네 아저씨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말씀일 될 때에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그 자체에 전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이제 옆에 있는 동료에게 이대리 우리 교회 한번 가지. 하나님이 참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대리가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아니 김 과장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래 버리면 이제 빵점이 되는 거죠. 김 과장님 평소에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김 과장님 믿음이 있는 거 정말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바빠서 못 가겠는데요. 다음에 한번 가죠.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와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그 믿는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느껴져야만 사실 그런 말씀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그런 이 태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는 이게 기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람 안에 정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복음의 전도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손을 내어 내 위에 계시며 여호와께서 내 위에 계시되 보라 내가 내 나를 내게 위에 두고 보라 내가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보고 하면 넘어뜨리며 그것을 쉽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온 땅에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공허한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래서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로 불린 이유는 말씀을 전할 때 감정이 복받쳐서 자주 울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주어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할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기 위에 이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물론 더 많이 끝까지 적혀 있었으면 더 좋아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그 뜻이 그 뒤에서까지 이제 다 합쳐져야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뱀같이 지혜롭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건데요. 뱀같이 지혜롭다고 할 때 그 뱀 같은 지혜로움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재능을 부려라. 뱀같이 지혜롭게 막 상황 판단을 잘해라. 이게 아니고요. 정말 뱀같이 지혜로운 분은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건요. 여기 비둘기는 옛날에도 그렇지만 바보의 상징이에요. 여기는 순결이라는 것을 비둘기와 연결했는데 그럼 왜 그랬느냐? 그게 이제 그 이어지는 그 말씀들의 그 22절, 23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직하게 견디는 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참 이게 별다른 어떤 능력이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이 주시는 그 지시사항을 보면은 특별한 능력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고 끝까지 견뎌. 그리고 핍박하면 너 도망가, 피해.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뭘까 할 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을 삼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방해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러나 그냥 사람들로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위에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제 끌어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래 보면은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움직여 삽니다. 사람을 삼가라 할 때 그는 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를 또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21절에 보면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혈연 관계가 또 이 두 번째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혈연 관계가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인 것 같은데 또 가장 참 경계해야 될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했기 때문에 동네라는 거는 이제 집단 문화죠. 집단 문화. 이거는 시스템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적인 개념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됩니다. 뭐 중국 같은데 시스템이 방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 가족 관계는 현대인의 삶과는 상관도 없이 오늘날에도 뭐 부인이 그 교회 간다는데 남편이 가장 방해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문화 이런 거는 이제 뭐 동네에서 어촌이다. 그런데 다 배 나갈 때 고사 지내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사 안 지낸다. 이러면 이제 막 집단으로 핍박을 받게 되는 이런 거죠. 이게 방해인데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성경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방해들이 있는 곳에서는
말이 사실 통하지는 않아요. 뭐 설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간결하게 이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 있는 그러한 전도를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 딱 전하고 그리고는 집단 구타를 당하든 욕을 먹든 그거는 그 상황에 이제 맡겨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날선 검과도 같고 그 사람의 생각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그 심령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다 계산해서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활동에 이거를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4장 12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사람은 이 과정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378쪽에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이 과정을 빼놓고는 거듭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도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딱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십니다. 뭐 그거 외에 뭐를 더 설명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당할 거는 당하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성경은 살아있으며 활력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할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의 입에 두신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친밀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점점 더 모르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긴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조심히 다루고 사랑하며 아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우물물을 양동이로 퍼올리는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말씀하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이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바리새인들이 악하게 말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여기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으면 말할 때마다 말씀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기 그 잠언 16장 23절의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언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23절의 말씀. 잠언 1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23절의 말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있는 그 지식은요. 아마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설득이다 이렇게 번역이 다 돼 있더라고요. 설득.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이 사람의 입에서 마음에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슬기롭게 합니다. 입을 슬기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입의 슬기로움이 설득력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설득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로다가 사람을 설득하려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슬기롭게 하는 말에는 설득력이 있어서 그게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많은 이야기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한마디로 전하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심령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설득력을 갖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 이야기의 주제를 능가하며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우선합니다.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그 98절에서 10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월한가 할 때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요. 원수보다 지혜롭고 그 다음에 스승이나 또는 노인보다 명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 이야기의 주제를 능가하고 어떤 우선순위보다 우선한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이나 노인보다 명철하게 만든다는 게 시편 119편 이제 98절에서 100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다른 시기에 또 다른 선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을 훨씬 더 깊이 생각하셨던 분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회개하지도 않는 백성을 향해 울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전심으로 열망하셨던 분 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찾으셨듯이 예수님도 그들 때문에 비탄에 잠기심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가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종종 울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픔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지 않으려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에게서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부딪히게 되는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자, 포인트 1, 2, 3을 요약을 해볼게요. 당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까? 교회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하고 격려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그리스도인은 다른 목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목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은 다양할 수 있대. 이 목적만은 분명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나 공동체가 이제 그 목적에 순종할 수 있도록 어떻게 격려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 자아 성취를 독려하면 안 돼요. 참 이게 뭐 유명인들 불러다 놓고 그 뭐 신앙의 성숙도는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영역에서 유명하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탁월해야 된다고만 자꾸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탁월함이 아닌데 탁월함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나 공동체나 그러한 어떤 자아 성취를 독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십시오라는 그러한 그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도록 권면한다. 그 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되죠.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9절. 신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머리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 계획이 이런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이제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도록 권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자녀 교육에서도 나왔지만은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심어줘야 된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그 이유를 무색하게 할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할 때 사실 이게 이제 복음 전도의 어떤 기술적인 면, 예? 기술력, 그다음에 뭐 나의 어떤 말재주 뭐 이런 거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하는 거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려움이 이게 이제 전도를 할 때 실패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성공 실패로 가늠하게 되죠. 능력으로 자꾸 보면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어려움은 실패, 교회 온다고 하면 성공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무색하게 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읽은 본문에 그 하나의 답이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했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두려움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약속들 뭐 여러 가지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이 전도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온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전도는 기술력, 말재주, 설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정체성에서 나온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관한 지식과 또 말씀에 관한 사랑을 더 쌓으려면 어떤 습관을 기르면 좋을까요? 말씀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한꺼번에 못 먹어요. 그게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밥도
한 끼 한 끼 먹는 거지 세 끼를 아침에 다 먹을 수 없지. 이 말씀은 일정 분량을 꾸준하게 일정 분량을 섭취해야 됩니다. 섭취. 근데 매일 이럴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할 때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맥체인 성경 읽기. 그 맥체인 성경 읽기로 일정 분량 그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같이 읽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성도님들한테 기억이라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감사다. 추수감사자 우리가 이제 지냈잖아요. 감사해요. 기억하는 게 하나님이 능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감사인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한 번 읽고 또 같은 곳으로 돌아와서 또 읽게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같은 걸 읽게 됩니다. 요 부분부터 이제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읽고 또 돌아오면 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 때 뭐 특정 말씀을 특정 순간에 떠올리는 것도 기억이 되겠지만 우리가 밥을 먹듯이 양식을 먹으면서 1년을 살게 되면 동일한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감사라는 거죠. 성경을 일정 분량으로 쭉 읽어가는 것 자체가 바로 또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우리 이제 이런 성경 공부가 또 중요합니다. 주중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하고 병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거는 이런 성경 공부 배움이고 전하는 거는 설교라고 할 때 이 성경 공부 자리가 또 중요한데 잠언 1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4절 말씀. 우리가 배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잠언 15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우리는 지식을 요구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이 쌓여야만 그 안에 영혼이 풍성함을 누려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요구하게끔 일으키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입으로만 떠들어요.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이란 차원에서도 말씀을 읽고 또 양식의 차원에서도 말씀을 읽고 또 마음이 요구하는 그 지식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일상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먼저 정하여 놓으신 그 인생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하신 길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정말 우리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목적과 또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맞이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또 쉬지 않고 또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의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동력이 되어오니 우리가 더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소망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